오늘 읽은 이 아모스서의 저자 아모스는 두 가지 점에서 좀 특색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직업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훈련받은 적도 없고요.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고 큰 목축을 이제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실 때 그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은 그는 남쪽 드고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북쪽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남쪽 드고아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북쪽에 가서 예언한. 그게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예언할 때마다 늘 북쪽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했겠습니까? 너 남쪽에 가서 떡을 먹어야지 왜 북쪽에 와 있냐? 또 한 가지는 너 정말 선지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늘 자기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던. 그래서 이분은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뽕나무에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용기. 북쪽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용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용기라는 건 예상되는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게 용기입니다. 용기는 항상 어려움 앞에서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 용기가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키울 때도 용기가 있어야 키우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는 숨겨 키워. 그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뽕나무 재배가 익숙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너 예언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너는 북쪽으로 가라. 북쪽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볼까 뻔한데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북쪽과 남쪽은. 그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서 죄를 지적하면 북쪽 사람이 누가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북쪽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와 순종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이 세상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의 죄를 지적하고 두로의 죄를 지적하고 심지어 남유다, 자기 고향 남유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열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북쪽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용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때 북쪽에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에 대해서 외쳤다면 남쪽에서 올라간 아모스는 정의에 대해서 외치고 이 두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북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북쪽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을 사랑하셔서 그 10지파가 북쪽에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통해서는 사랑의 메시지, 아모스를 통해서는 정의의 메시지. 근데 그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은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그 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죄를 보면 정말 오늘의 우리가 짓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2700년 전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조금 놀라게 됩니다. 첫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면 6절에 의인의 가치를 별로 쳐주지 않는 거죠. 의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의인이 소중한지는 알지만 의인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걸 모릅니다. 이 성읍은 의인으로 인하여 복받는다는 걸 모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 성은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성을 구하는 것이 의인이 성을 구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때 풍조는 어떤 풍조냐면 야 의롭게 사는 거 아무 소용없다. 네가 돈 벌어야지. 잠언 1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은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이 얼마나 되는가, 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의로운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GNP가 높고 국민소득이 높은 것보다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서로 아껴주고 공정하게 사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은이면 되는 거예요. 의인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가정 어떠십니까? 어떤가요? 신 한 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궁핍한 자의 가치는 신 한 클레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신 한 클레를 얻기 위하여 궁핍한 자를 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돈 조금 전략하려고 함부로 사람들을 해고하는 이런 겁니다. 그 사람 해고해봤자 신 한 클레밖에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 한 클레를 아끼려고 사람을 해고하는 거예요. 해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을 상황이 있죠. 이때는요, 신 한 클레가 아니라 많은 것들로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축복 가운데 보내는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 한 클레 아끼려고 사람을 막 해고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결정하실 때 이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 한 클레 그것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가정, 이 사람의 미래, 이 사람의 자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 한 클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이거는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티끌, 내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것마저도 주기 싫어서 뺏어오는 거.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겸손한 자가 계속 겸손하게 살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겸손한 자에게 야 그건 미련한 길이다. 야 그렇게 세상 살 수 없어. 이런 풍토는 우리 하나님이 벌 주시는 풍토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수고하고 바르게 살고 그런 것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번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많은 창업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서 기술들을 개발한대요. 근데 그 기술들을 개발하면 대기업에서 그 기술들을 제대로 쳐줘서 다 사가져간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창업도 쉽고 폐업도 쉽대요. 폐업은 자기의 실패가 아니래요. 우리는 보통 사업을 망하면 이거는 내 자신이 망한 거로 생각하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답니다. 내 기술을 누가 사가져가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나는 인정받았다. 누군가 나를 인정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기술 개발한대요. 근데 한국은요,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그렇지 않대요. 누가 5년, 10년 기술 개발했잖아요. 그걸 사가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비싸게 돈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 개발했던 몇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기술 개발한 사람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의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의 시장은 그런 것들을 막 용납하는 거지. 방치해두고. 여러분, 누군가 정직하게 노력했으면요, 그 사람이 내보다 앞서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정직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거기에 길을 어렵도록 만들어놔요. 우리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나와 있죠. 부자가 한 젊은이에게 다녀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젊은 여인은 그 부잣집에 와서 일하는 여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종을 함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있는 부하 함부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모든 단녀 빼서 전당 잡은 옷에 웅며, 여기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줄 때
보증으로 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돈 갚아라. 그럼 내가 이 옷 줄게.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 옷은 밤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돈 빌리 간 사람이 저녁에 덮고 자야 될 이불이거든요. 이건 어떤 죄일까요? 이건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주 무심한 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들었을 때마다 주위에서 얼마나 반대합니까? 집값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사회적 약자는 그 시설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파트 주위에 그런 거 생기면 절대 그런 거 나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와주세요.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의견을 내세요.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그게 그 약자의 그 가정, 약자의 아이의 부모, 그 채권자가 그 오늘 옷을 내가 뺏어왔는데 이 옷 없이 밤에 그 추위에 떨 사람을 생각하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다 범죄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고 있으니까 내가 뺏어온 이 옷 때문에 남이 고생할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야금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여기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은 너무 크고 성은 강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재주가 없었어요. 이때 누가 다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만나를 매일 먹던 자라는 거예요. 불기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들이 이런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업가가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은혜를 알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남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성도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걸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석을 쳤을 때 샘이 터져서 물이 나온 걸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고요. 그걸 경험하고도 여전히 은 앞에 약해지는 거예요. 돈 앞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도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 따뜻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또 가볼까요?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스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과연 그렇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종교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 기독교 구약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많습니다. 제사장은요 어디든지 다 제사장은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구약밖에 히브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위기에 반응하는 자, 위기에 대응하는 자, 하나님이 벌하신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 또 동시에 위기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가난한 자의 티끌을 탐내는 그런 사람 앞에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지적해주는 사람, 선지자를 가리켜서 침묵할 수 없는 비기성세대,
선지자를 가리켜서 더 큰 권위로, 더 큰 권위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스리는 또 누굽니까? 포도주를 대지 않습니다. 평생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 손대지 않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다. 근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스리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꾸 그런 말 하지 마라. 자꾸 내가 나도 지금 힘든데 자꾸 끝까지 이야기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가만 지금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 뽕나무 재배자 아니었냐? 너 네 고향으로나 내려가. 네 고향이나 가서 잘해.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실까요? 14절, 13절 곡식 땅을 가득 는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자리에서 누르리라. 하나님께서 누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관역으로 삼아서 활 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달라고 훈련 많이 했죠.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위에서 누르는데. 강한 자, 강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강한 자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누르는데요. 활을 가진 자 연습 많이 했겠죠. 활 막 자랑했겠죠. 이거 어떤 활인가? 근데 위에서 누르면 활 못 당깁니다. 16절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니. 이 벌거벗는다는 건 갑옷을 벗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안 그래도 무거운데 갑옷까지 다 벗었거든요.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여호와를 내 시야 속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가 멀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이 가까워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딴 게 아니,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먼저 가까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누가 뭐 참 잘못된 거 바라보지 마세요. 잘못된 거 바라보시고 남 잘못된 거 바라봐가지고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3장에 오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죠?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은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좀 어리석지만 많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나는 좀 약하지만 많은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더 잘 응답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다릅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아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건 정치적인 정의하고 완전 다릅니다. 받은 은혜를 알아야지 그에 대한 바른 응답, 그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미국 대학에서, 미국 대학이 지금 문제죠. 이제 앞으로 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 문제입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을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립대학, 하나는 사립대학인데 보통 대학, 하나는 사립대학 중에 제일 비싼 대학.
근데 미국 사립대학 중에 제일 비싼 대학은 2년에, 그냥 4년이죠, 4년. 4년의 학비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가? 18만 불 정도 된대요. 2억 가까이 됩니다. 미국의 집값은요, 단독주택을 딱 중간값으로 딱 내면 17만 7천 불. 4년 지나면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학비가 비싸요. 그럼 학교는 돈 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MIT의 총장이 말하기를 MIT처럼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시설, 좋은 기구들을 자꾸 구입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대학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장학금 다 주고 학생들이 내는 것에 등록금은 실제 학생들이 누리는 것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계속 서스테이너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계속 적자죠. 부모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이 절대 건강한 구조가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돈을 양쪽에서 들여도 아이들이요, 잘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이 1961년도만 해도 대학에 가면 40시간을 공부했다. 지금은요, 일주일에 27시간, 2004년. 수업 시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학생 한 명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5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4년 전과 4년 후에 아이들의 어떤 인지 능력이 36%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없는. 여러분,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도와주시고, 그렇게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집 한 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다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열매 기도만 하고 있죠. 내가 좋은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매 많습니까? 나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만 우리가 불평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교수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사업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강한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모리 사람 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강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어떤 응답의 열매가 내가 돼 있는가? 목표를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가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아까 읽었죠? 1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스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 보고 예언하지 마라 그러고 나스릴 사람 보고는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가 자꾸 뭐 좀 안다고 그래가 너 고생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부모가 다 부모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부모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과거지향적이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는데, 야, 그거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참. 은이 중요하다. 은이. 돈 벌어라, 돈 벌어. 칼 렌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34살입니다. 뉴욕 힐송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분의 특징은 이렇게 청바지 부츠 신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수염도 기르고 목걸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 문신. 그러나 그가 딱 쓰면 뒤에 레온 사인에 항상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Only always Jesus. 항상 유일한 지저스.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힐송 교회에서. 힐송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죠. 그래서 뉴욕시 맨하탄의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 2009년도에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그래서 이 칼 렌츠라는 분을 이제 부탁을 해서 그분이 버지니아 비치에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뉴욕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걸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저의 설교를 들어온 여러분들, 내 설교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내 설교는 여러분을 더 좋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Feel better? No. Be better. 도넛 좋아하는 여러분들, 크리스피 크리미 도넛 가게 간다고 여러분이 도넛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그냥 온다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34살이에요. 저스틴 비버 여러분 아시죠? 저스틴 비버가 이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도 이 교회 다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명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환자들도 많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이 부모도 있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집이 다 날아간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모이겠습니까? 6천 명이 맨하탄 그 세속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토탈 서렌더, 우리는 주님께 다 행복한다. 그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를 바꿔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맨하탄에는 이 칼 렌츠가 있다면 시카고에는 누가 있을까요? 윌프레드 헤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8살입니다. 이 사람은 남미 히스패닉입니다. 갱들이 많은 곳에서 시카고에서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1977년 어린이 캠프 도와주러 갔다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자기 장인이 목회하던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68명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열심히 목회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센터도 만들고 이래 몸을 파는 연약한 여성들을 위한 치유센터도 만들고 지금은 17,0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길을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일어날 때 그게 많은 사람에게 구원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피난처를 제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동력자로 쓰임받는 일을 하면 그 일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가정 보지 마십시오. 남유다, 다메섹,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저와 우리 자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긴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 자꾸 보지 마시고 내가 더 좋은 열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아멘으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새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있는 곳은 복된 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